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영원한 해답이 되신 이 비밀을 붙잡은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된 지 두 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떨리네요. 첫 번째 올 때는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간 것처럼 편안했는데 오늘은 조금 떨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 있다 보면 이제 저를 후원하시는, 또 관심 갖고 계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제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 들리겠네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때는 속된 말로 속이 터집니다. 잘 누리고 살다가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딱 그 소리 들으면요, 괜히 힘 빠지는 거 있죠.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김봉환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이제 가끔가다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선교사는 놀아야 돼 그럽니다. 노는 것도 제가 놀으면 되는데 자꾸 놀으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화 잘 받고, 저한테 이제 한국에서 연락 오면 이제 안부 전화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 한번 이제 연락되기가, 저희들이 와이파이 되는 곳이 있어야, 한국은 워낙 통신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딴짓 하지 말고 엉뚱한 데 가 있지 말고 선교사가 그냥 평안하게 누리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얘기 하려고 전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게 가장 힐링입니다. 진짜. 좀 이런 말씀은 뭐하지만, 동역자인 목사님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선교 현장을 놓고 선교사의 마음을 알고 그 말을 하는 게 힐링입니다. 무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힐링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서로 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창세전에 준비된, 예정된 그 계획대로 가는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몇 마디가 사실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김봉환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막 장난치고, 제가 형인지 자기가 형인지 모를 정도로 막 하지만, 그래도 가장 마음에 진짜 복음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또 그 교회에 계시는 여러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게 제일 저희들한테는 힘이고 미래입니다. 그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그 귀한 축복을 향해서 저희들이 제가 또 저희 가정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갈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또 제가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제가 해야 될 게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령의 인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이제 제일 걸림돌입니다. 저 자신도 항상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지만, 한국에 와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요,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시는 것 들어봤습니다. 희한하죠. 분명히 머리도 좋은 민족이라고 하고 말씀도 오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돼야 될 성령 인도가 가장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저도 늘 궁금해하고 여러분들 또한 궁금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제가 이 강단에 와서 우리 김보환 목사님이 여러분들 쭉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함께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선교 현장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저희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제가 본문 말씀으로 잡고 제목을 광야에서의 체험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이제 복음에 질문했을 때 이렇게 좀 답을 하고 싶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는 것.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 현장 2년 됐는데 가서 보니까 제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답하는 부분에 가장 큰 질문이 뭐냐?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얘기다. 한번 여러분 적어놓고 한번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얘기가 되었는가? 그러면요, 반대편에서 가장 쉬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가장 쉽습니다. 왜 그런지요? 세상의 어떠한 지식과 사상, 철학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 안에 있는 복음만 그 사실에 대한 답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이제 선교 현장 가가지고 계속 그분들을 이게 만나고 또 제 자신이 경험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제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너무너무 있기 싫은 현장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가 2주 됐거든요. 2주 됐는데 제가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돌아갑니다. 솔직히 어제 저녁에 이제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푸놈펜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제가 가본 지역들이 생각났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가기 싫어요. 질서도 없고 그냥 사람들은 다 돈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국인 뜯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 또 답답하고 멍청하게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딱 질문하는 게 내가 왜 캄보디아를 제가 잘 아는 영어는 아니지만 영어권 국가도 있는데 영어권 국가 하면 한 1년 정도만 좀 이렇게 영어 훈련 좀 받으면 그래도 영어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느닷없이 그것도 젊은 나이도 아니고 늦게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가가지고 가장 큰 은혜 받고 가장 큰 축복을 누렸던 게 바로 여러분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실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렵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사실은요, 너무 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가라고는 한 사람이요, 별로 좋지 않은 영적 문제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가정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풍요롭게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구 인류의 3분의 1을 싹 잡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대단했기 때문에 잡았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했기 때문에 잡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근본이 그렇습니다. 너무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이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면요, 갑자기 옆에서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이 낚시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하면서 귀가 솔깃해집니다. 서로 마음이 통해져 갑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유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다. 그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에 왜 무속 점술 미신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가? 근본이 그러하니까. 살아가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질문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서론의 마무리 부분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현장 가가지고요, 여기에서처럼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고 막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김모환 목사님 뵈면, 현장의 영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아주 쉽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시거든요. 어려우니까 어렵게 받고 가가지고 헷갈립니다. 많이 들은 얘기 같긴 한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병이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정신문제 왔다고? 근데 정신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정신병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거지 연관이 안 됩니다. 그래 정신병이지 미친놈이지 이럽니다.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행복한 비밀로 안 와닿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인들한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통역자 세워가지고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통역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통역을 하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가야 되잖아요. 제가 말할 테니까 너 통역 똑바로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말을 바꿨습니다. 내용을 바꾼 게 아니고요. 말을 바꿨습니다. 단어를 바꿨습니다. 그 친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주일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뭐지? 그럼 이런 표현을 내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근데요, 그때 저한테 뭐가 와닿았습니다.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우리 하는 말로 묵상하게 되잖아요. 쉬운 말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 친구한테 이 말을 먼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할 때 앉아있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이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훈련받고 했던 이 메시지들이 너무 어려운 거 있죠.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메신저가 어렵게 말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놓치고 산 겁니다. 한국 사람들 제가 그 느린 캄보디아에 있다가 여기 한국에 오면요. 작년 이맘때쯤에 왔을 때는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 골치 아픈 한국 사람들. 오늘은 뭐하고 살고 또 올해는 또 뭐하고 살고.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나를 아는 비밀,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인데 그 중요한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답이 그리스도다 겁니다. 그게 오늘 광야에서의 처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가야 될 서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론에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그런 답을 갖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홍해 앞에 섰습니다. 제일 중요한 순간에 섰습니다. 이때 다른 게 있습니다. 그냥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걸 리더했던 모세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학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많이 메시지 들었던 6월절. 가장 간단한 이야기. 여러분의 머리로 풀으려고 하면 절대 풀리지 않는 그 얘기.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고 앞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인도로 와 있는 그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쉬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첫 번째 그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9가지까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애굽 백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의 가장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소를 놨는데 언제 놨냐? 6월절 어린 양의 피사건 하나.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작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바뀌어 있으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계속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작을 진짜 바로. 그것도 여러분이 가진 걸로 하지 마시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된다. 그 비밀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성취하신 게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당연히 무엇을 하고 계셔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은 저는 성령 인도가 너무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자꾸 강조하고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 그래지면요, 그때 내가 보이기 시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모세 분명히 다른 점 무엇이었나? 간단한 거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한 8명 정도 되거든요. 그 이제 어른이 이제 2가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참 못 알아듣습니다. 처음엔 참 답답하고 깝깝했죠. 어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관심도 없는지. 그런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나는 진짜 누리고 살았나? 누리고 살았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증거가 수도 없이 왔을 텐데, 유광수 목사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대우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그 축복이 있는데, 제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맞는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선교 현장을 놓고 우리 한국 진짜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또 하나님 쓰임받고 있는 이 나라의 중직자로 또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좀 같이 질문해가는 가장 귀한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처음 시작에서부터 남겨야 될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거 보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세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배부른 소리 하냐. 맞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할 것 다 해봤는데도 지금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그럼 여러분의 것으로 충족을 시켜가지고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되는데 보고 가는 처음 시작이 있어야 되고 보고 가는 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애굽입니다. 애굽에서의 나,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야 될 나, 그거를 전부 체험하는 가장 축복된 장소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오늘 홍해 앞에 서고 나니까요, 자기 속에 있는 것도 다 나오잖아요. 아니 왜 내가 여기에? 너는 왜 나를 여기에? 내가 그나마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국이라도 한 번씩 먹었는데 다 잃어버린 거죠. 노예되었던 것 싹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에 출애굽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나가도록 의복과 은금을 챙겨줄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보내셨는데도요, 그것만 붙잡고 갔기 때문에 6월절은 싹 잃어버린 겁니다. 그 생각 가지고 광야 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못난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해답이 24시간 계속 질문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고 또 때로는 고백으로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짜 가려면 올바른 방향을 보고 가셔야 되잖아요. 방향을 보고 가시려면 어디까지 보고 가셔야 되냐? 애굽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미래 후대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그 작품을 하나님이 내게 남기게 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거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 죽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오늘 세 번째로 광야입니다.
오늘 내가 선 이 자리. 과연 무엇을 붙잡고 갈 것인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백을 시킨 게 아니라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히 있는 비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는 비밀의 진짜는 어디에 있냐?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비밀을 위해서 내가 시작이 6월절로 시작돼야 된다. 그러면 내 인생이 잘나고 못났고 가졌고 못 가졌고 그 상관없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끝없이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럼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될 내 가나안을 향한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이 채우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읽어도 제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에 제가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1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대목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리스도로 오직 이 부분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이제 원네스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오직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오직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맞다, 진짜. 잘못하면 내가 복음 가졌으니까 고집 부릴 수 있죠. 복음 가진 자는요, 모든 것에 다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형편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품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좀 결론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캄보디아에 좀 살다 보니까, 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렘넌트의 발판만 돼야지 렘넌트의 미래가 되시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결정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천 임마누엘 교회 와서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살아있는 거. 보면 우리 청년들이요, 찬양대도 그렇고 보통 보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할 때 보면 한 사람이 대부분 다 하거든요. 성가주의도 그 한 사람이 하고 찬양 인도도 한 사람이 하고. 그런데 여기는 뭐 계속 바뀌어요. 찬양 인도자 다르고 성가대 지휘자 다르고. 그만큼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제천 임마누엘 교회에 큰 기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직자분들 서운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서운하십니까? 하나도 서운하실 게 없죠. 여러분이 발판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김봉환 목사님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세워졌고 또 그 다음 후대가 세워질 것이고 그런 귀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부드리는 것, 여러분은 발판만 되시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특히 렘넌트의 리더 되는 청년들은 모델적인 응답을 보고 그걸 우리 또 따라오는 렘넌트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 특히 렘넌트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을 좀 읽어라. 오늘 이 홍해 사건이 있었던 때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게요, 지금 2016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에다가 1400년 정도를 더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3500년 전의 일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보통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첫 시작이 고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우리 찬양이 고조선의 시작이 언제죠? 이봐요. 그냥 시험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언제인지 모르십니까? 제가 무슨 당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한 23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다가 플러스 2300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과 출애굽 사건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요,
분명히 지구에 노아 홍수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재앙이 온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4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요, 싹 흩으신 겁니다. 노아의 자식들이 누구죠? 셈, 함, 야벳. 요 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냐? 모든 인류에 대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퍼뜨리시기 위해서 다른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방법은 뭐였냐?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들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언약 가진 자, 방주 안에 들어온 자 불과 8명. 그죠? 그 8명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으신 겁니다. 그냥 흩으신 게 아니고.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요, 그대로 남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셈 자손들은요, 쭉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간 곳이 어디냐? 중국이고 한반도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됐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역사를 읽어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고서는요, 절대 여러분,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앞으로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돼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귀한 축복을 누릴 때에 실제 그 나라에 가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접할 때요,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는 말이 뭐냐면요,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참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를 제가 꼽으면, 캄보디아 후진국이잖아요. 거기에 최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삶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남아에서 쓰고 있는 웬만한 물건들이요, 다 일본 겁니다. 거기다 대고 또 일본이 동남아에다 쓴 정책이 뭐냐면 도로죠. 왜? 자기 거를 팔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닦아놨습니다. 다.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라는 나라도요, 그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일본 하면은 이렇게 칩니다. 얼마나 멋있게. 예를 들면 교통순경이요, 괜히 한국 사람 딱 보잖아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한국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 사람은 이렇게 화장을 지우고 있으면 좀 일본 사람 같은가 봐요. 한번 가다가 이제 걸렸어요. 걸렸는데 물어보더래요.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갖고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난 게 일본 사람이다 그랬대요. 아리가또 이랬대요.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라 하더래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하냐면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낮에 저 보니까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었어요. 그것도 완전 무슨 뭐 상향등이 아니고 그 한번 이렇게 켜는 미등인가요? 미등이 켜져 있어요. 그걸 갖고 잡는 거예요. 미등 켜고 왔다고. 미등이 잘 뭔지 모르세요? 아시죠? 네. 그거 켜고 왔다고 잡는 거예요. 웃겨가지고 이제 요즘은 이제 제가 좀 대들거든요. 걔들한테. 이제 언어가 조금 이제 늘었으니까 대들면 걔네들이 그럽니다. 코카콜라 한 잔. 그러니까 코카콜라 마실 수 있게 돈 달라 이거죠. 한국 사람은 봉. 진짜. 일본 사람은요, 이거. 중국 사람은 무서워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어제 이제 제가 어제 만난 그분은 이제 일본어 통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캄보디아 얘기를 하니까 캄보디아 얘기를 좀 들으시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 캄보디아 돈 벌 때인 것 같네요. 그러시더라고요. 확실히 세계적인 눈이 뜨인 분은 다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후진국이니까 거기에 무슨 돈이 있어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차는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 김봉환 목사님께 들으셨죠? 여기 제가 한국 와갖고요, 그런 차를 별로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롤스로이스라는 차를 보셨습니까? 이름도 못 들어보셨죠? 저는 한국에서 있을 때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근데 못 봤습니다. 갔는데요, 돈 있는 애들은 그걸 타고 다닙니다. 제가 운전자를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다른 차를 제가 3대를 봤습니다. 그럼 왜 그렇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한 곳으로 몰렸습니다. 그 돈을 누가 다 갖고 있냐? 중국 애들이 갖고 있어요. 그럼 중국 애들이 돈 버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장사입니다. 제가 어느 날 슈퍼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양초를 하나 사기 위해서. 근데 꼬맹이에요. 저희 딸내미만 밖에 안 해요. 근데 보니까 현지 학교는 안 다녀요. 약간 국제학교를 다니는 것 같아요. 중국인데. 양초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어디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딱 서더니 자기한테 말하래요. 뭐 사러 온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래서 양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탁 가더니 거기는 여기처럼 막 무슨 뭐 슈퍼마켓처럼 이렇게 진열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막 난잡해요. 옛날 여러분 한 70년대 구멍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물건을 막 이것저것 다 쌓아둬가지고. 근데 그곳에도 그 아이가 딱 찾아옵니다. 물건을.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장사를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딱 갖고 오더니요. 얼마인지 탁 얘기합니다. 얘가 이 가격을 어떻게 알지?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죠? 엄마 대신에 이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좀 잠깐 보게 하셨잖아요. 그럼 뭐죠? 엄마! 이거 얼마야? 이러잖아요. 걔들은요, 딱, 얼마? 딱. 제가 그래서 좋습니다. 땡큐.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죠? 인터내셔널 스쿨 다니니까. 야, 이놈들은 뼛속 깊이 뭐가 있구나. 뭔가 장사하는 기질이 있구나. 제가 장사하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런 말씀 뭐하지만 제가 좀 부끄러운 게 제가 한국 사람 거기 가서도 제 자신을 자꾸 쳐서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캄보디아인은 금방 될 수는 없으니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 질문을 계속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 중국인들은 보면요. 한 가지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크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굉장히 조급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 중국 사람들 모여있는 거 보셨죠? 엄청 시끄럽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주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런데 중국 땅에서 있다가 캄보디아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절대 서둘러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놀러 다닙니다. 왔다 갔다. 무슨 저것들이 백수인가? 저희 집이 이제 사는 집 근처에 중국인들이 최근에 한 5명이 또 들어왔거든요. 한때 이렇게 몰려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쟤들 뭐 하는 애들이지? 계속 관찰을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그들은 그런다네요. 한 2년 정도를요. 그냥 본대요. 캄보디아 나라를 쭉 보고 애들이 뭐하고 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맺습니다. 중국인과 중국인이 서로 관계 맺고 또 정부와 관계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정부와 관계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요. 들어오자마자 머릿속에 다 있어요. 사업 구상이. 이거 하면 일확천금. 뭔가 막 한 번에 딱 거둘 것 같아요. 이 만만하고 멍청한 나라. 내가 싹쓸이 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고 웃깁니다. 제가 한국 사람 중에요. 거기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만나봤거든요. 교수다, 뭐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 좀 만나봤는데 답답합니다. 한국 대사가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총기 사건 났거든요. 대낮에 이제 강도가 돈 내려고 이렇게 갔는데 총을 쐈는데 다행히 제가 아는 집사님인데 총알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대사가 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제가 최대한 사건이 빨리 이렇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만약에 중국 애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그럼 왜 그렇죠? 이 나라가 무능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체질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리는 이유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천에만 사실 겁니까? 한국에만 사실 겁니까? 나가셔야죠. 지난주에 제가 왔는데 찬양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선교를 놓고 계획하고 있다고. 간호학과에 들어왔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아무리 후진국인 캄보디아라도 내가 선교를 해서 간호 공부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냥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가지고 최고라고 하는 축복된 사람으로 내가 간다. 이 부분을 갖고 있고 이제 세계의 흐름을 보고 역사를 보시다 보면 뭐가 보입니다. 그때 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뭐 좀 이렇게 뭐 좀 기술이 있으니까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래 그거 나한테 줘. 그거 빼먹고요, 끝.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역사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 중국인들이 어째서 캄보디아에 동남아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웬만한 동남아 국가들은 온통 중국 천지입니다. 근데 그 중국인들,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왜 모든 경제권을 잡고 있는가? 숫자가 많아서, 단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뭔가 열려 있습니다, 생각이. 한국인들은 캄보디아 와도 사업가라고 해도 절대 언어 안 배웁니다. 선교사분들도요, 몇 분 계시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처음에 공부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저 순복음 쪽에 그 한 22년 전에 파송받은 분이 있거든요. 지금도 캄보디아가 유창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시죠? 안 한 거예요. 그게 왜 절실한가를 못 느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하고 나면 평생 살리라.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이 고유의 한자를, 아예 한글을 내 몸소. 그러나 내가 다른 것은 절대 외래의 것이니까 안 받아들여. 그런 생각 빨리 깨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캄보디아에 하나님 보내셨는지 좀 사실 힘듭니다. 진짜 언어가요 좀 죄송합니다.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서 개떡 같습니다. 그냥 정말 하기 싫어져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언어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데, 뭐 독일어도 해봤고 이렇게 몇 개 언어를 해봤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어렵다, 힘들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캄보디아는 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읽는 것도,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인데도 교과서를 다 못 읽습니다. 왜냐? 글자를 알아도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간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 진짜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역사 그리고 언어. 그럼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렵잖아요. 특히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풍토에서 우리 청년들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셔가지고요, 그냥 듣는 훈련부터 서로 좀 이렇게 마치 문화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한국인들이 그래도 확실히 제가 이렇게 나가보면 머리가 좋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좀 준비하시면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의 방법은 쓰지 마세요.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방법은 절대 언어 안 되고 세상 안 보이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김홍환 목사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뭔가 길이 트여서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우리 특히 또 렘넌트를 위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책으로라도 여러분 세계를 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꼭 경험하시고, 특히 그냥 보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꼭 메모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하나의 역사적인 자료, 근거를 이렇게 담겨서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좀 우리 청년 렘넌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큰 축복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하여간 여러분이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헌신을 가지고 저희들 잘 지내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션홈에 이제 지금 6명의 아이가 있다가 한 명 아이가 좀 자꾸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일단 한 명 보냈습니다. 한 명은 엄마에게 끌려갔습니다. 일하라고.
이제 17살, 18살짜리인데 일단 미션홈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따라서 제가 이렇게 쭉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정식적으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으시면 되겠냐면 뭐 다른 나라 하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캄보디아에 여러분이 학교 하나 세우실 정도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뭔가 하나님의 멋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 가운데 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신 사실을 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의 땅으로 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택하신 우리 제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시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채워져 가는 귀한 축복의 렘넌트들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특히 이끌어 가신 우리 김봉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다. 지금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제천과 또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귀한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모든 말씀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동안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